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아서 좋은 것이 있고 또 변하지 않아서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저의 30여 년 전 사진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을 본 어떤 분들은 저의 그 30여 년 전 모습을 보면서 눈빛이 수사반장 눈빛이다, 턱선이 확실히 살아있다, 정우성 괜히 정우성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올라왔지만 저는 참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 몸무게도 35파운드가 더 늘었고요, 허리도 6인치가 더 늘었고, 그리고 머리숱도 그때에 비하면 아주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 변한 것 같은데 그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교해보면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건 제가 꼭 변했으면 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만 안 변했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다 변하고 변했으면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거나 아주 더디게 변해서 사는 게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변했으면 하는 것들만 조금 빨리 변해줘도, 그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조금만 더 오래 지체해 줘도 그래도 사는 게 그래도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쉽게 변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았으면 싶은데 변하는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역시 외모일 겁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외모도 체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도 휘어지거나 아니면 많이 빠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도 나오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그 고르던 치아에 틈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몸이 약해지거나 그 변하는 것을 보면서 서글퍼지기도 하고 흘러가는 세월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모보다 사람을 더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건 외모가 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변심은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사랑하고 기대하던 사람의 변심에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내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이 깊어지고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남편의 경우도 그 애정이 전과 다른 것 같음을 느낄 때가 너무 많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소중하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원해져 가는 것이 너무 섭섭하고, 목사도 교인들도 다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아주 귀한 복이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이런 반면에 저희가 변했으면 싶은데 변하지 않아서 힘든 것들도 또한 있습니다. 아마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를 보아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늘 제자리인 것 같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때는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정말 한번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고 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고, 이제는 내 성격이 좀 많이 변했다 싶었는데 언젠지 모르게 또다시 불같은 그 분노와 성격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좀 해결됐다 싶었던 문제들이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말은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거의 진리처럼 생각되어서, 누군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아도 아마 여기 있는 이미 열심을 내어보았던 많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막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냥 또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해요. 저렇게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된 습관도, 못된 성격도 변하지 않고 나쁜 습관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변했으면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중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 여건과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한번 나빠지기 시작한 여건은 웬만해서는 돌이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일을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고생을 하지만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디론가 다 흘러내려가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손에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회는 평생에 한 3번이나 오는 것인지, 사람의 관계도 그리고 주어진 조건도 기울어진 이 전세도 한번 틀어지거나 주저앉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변화와 관련되어서 또 쉽지 않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쉽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의 변덕스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의 마음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한결같음을 원하십니까? 아무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음을 원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한 순간에는 그 한결같음의 무료함과 지루함을 느껴서 조금 더 변화와 스릴과 모험을 원하게 되고, 그 모험 가운데 있다 보면 또 우리는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뭘 우리가 원하는지도 잘 모를 만큼 우리의 마음이 자주 변덕을 부립니다. 어느 분이 한결같은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없어서 늘 항상 표현이 한결같고, 변덕스럽거나 요란하지 않고, 가정적이고 성실해서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정말로 그런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과 가정밖에는 몰랐고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분이었고, 뭐 좋다 나쁘다는 표현도 별로 없이 늘 한결같은 그 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했던 분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말하기를 기계하고 사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가 사람하고 사는 것 같지 않다. 한결같다는 말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항상 예상되는 일을 한다는 의미라면 듬직하면서도 숨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느끼는 답답함이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 불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적은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망령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답답함을 느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아니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과거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통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과정신학의 입장을 취한 사람들도 있었고, 최근에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오픈 디이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변하신다라는 입장을 그런 취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더 이상은 달라질 수 없도록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라는 그 주장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신학적인 입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대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과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아파하시고 당신을 돕고 싶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그 말이 더 낫겠다 싶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 정한 대로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정하신 대로 되지만 결국은 좋을 것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아멘이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서는 차라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무정한 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입장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교리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이 아무런 정도 없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산도 잘 변하지 않고 나무도 돌도 그냥 그 자리에 두면 그대로 있지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변함이 한결같아서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만일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산과 나무를 보라, 10년이 지나도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으니 이 얼마나 신실한가라고 이야기하면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사람이 낫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자연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낫다, 변덕스럽지만 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결같다는 말보다는 그냥 변하는 게 더 나아 보일 때가 있다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냥 숨이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많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진다면 할 말 없지만, 정말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매달려 부르짖고 있는데도,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을 하고 있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신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안타까움이나 우리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섭섭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틀림이나 부족이 없다는 말이지,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하루길을 걸어간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급하게 예수님을 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있다가 나흘 만에나 주님께서 그에게 가셨습니다. 참 생각하면 섭섭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죽자마자, 아니 병 들었을 때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전가를 받으면 무조건 무슨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셔야지, 어째서 오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하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그를 깨우러 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웃었을까요?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곧 살려주실 테니까 걱정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우셨어요. 함께 우셨어요. 곧 살려주실 텐데, 금방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왕 나비의 누에고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에고치를 이제 집으로 가져오면서 누에가 고치를 뚫고 어떻게 나방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누에고치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몇 시간 동안 누에가 그 뱉어낸 그 실로 만들어진 그 고치 안에서 누에가 그 고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고치입니다. 자기의 입에서 뱉어낸 실로 만들어 놓은 그 고치 안에서 그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구멍이 하나 뚫어졌어요. 그리고는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그 구멍 사이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막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한 곳에서 딱 몸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지를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있다가 정말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서 그 막혀있는 고치의 부분을 잘라주었습니다. 조금 잘라주고 나니까 이 누에가 그 고치를 아주 쉽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치를 벗어나고 나방이 드디어 그 고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나방이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곧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는 이 나방의 몸뚱이가 점점점 부어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작고 힘이 없어 보였던 날개는 한번 날갯짓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조여든 고치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바둥거리는 그 과정이 몸으로부터 날개로 액을 보내어서 날개를 크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고치를 잘라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벗고 나올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두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안 되어서 저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냥 조금 쉽게 해주겠다고 그 고치를 가위로 잘라주었다는 말입니다. 불쌍해서 누에 고치의 일부분을 잘라준 자비의 행위가 사실은 나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틈새는 너무 좁고 그 틈새를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정말로 가위가 있으면 그 구멍을 조금 잘라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사업이 어려워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면 확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그 힘이 없어서 혼자 바둥거리고 쩔쩔매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도와드리나? 돈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드려요. 몸이 불편한 분들, 아픈 분들, 정말로 그 병을 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몇 년씩 투병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조금만 힘이 있다면, 내게 능력만 있다면 저분을 도와드려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텐데, 내가 신유의 능력이라 있어서 기도해서 그 병이라도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든 사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렵고 아픈 사정을 보면서 그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힘만 있으면 당신들 도와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히려 몰인정하고 매정한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게 능력이 있어서 만일 누에고치에 그 고치를 잘라드렸더라면, 그 누에고치를 제가 잘랐더라면, 그래서 구멍을 크게 만들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살 길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호소와 인간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르지 말아야 할 것을 자르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시는 일은 그렇게 그 구멍을 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어차피 벗어날 것이니까 무관심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고 안타까워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아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말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무정함이라면 저는 두 번째 오해는 무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고 이미 계획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뭐래도 미동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예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알지 못하여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지금 달라고 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을 것이다.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섭섭한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좋은 줄 알면서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섭섭한 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캔디가 먹고 싶다고 떼를 씁니다. 엄마에게 캔디를 달라고 떼를 쓰고 울어요. 하지만 엄마는 캔디가 이 아이의 치아에 안 좋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주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때를 써도 이 엄마는 아이에게 캔디를 주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결정은 정말로 현명한 것이었고 캔디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아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이는 때를 쓰고 울기도 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발을 구르기도 하지만 이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캔디를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때를 쓴다고
캔디를 엄마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냥 하던 설거지를 마저 합니다. 아무리 울어봐라, 내가 캔디 너에게 나쁜데 너에게 캔디 못 주지 하고 그냥 하던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엄마입니까? 정말 좋은 엄마입니까? 이 아이는 캔디가 먹고 싶어서 떼를 쓰고 울다가 나중에는 캔디를 안 주어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울고 떼를 써도 반응하지 않는 엄마가 섭섭해집니다. 왜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절대로 캔디를 주지 않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캔디를 주지 않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그 아이에게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그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더 좋은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다 응답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이 철없어서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셔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래야 하는지 주님께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견디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조차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섭섭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자가 취재를 갔다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은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그냥 몸을 흔들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자가 호텔에서 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보면 같은 시간이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 노인은 항상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그 벽에다 벽을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참 굉장한 경건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 기자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통곡의 벽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심정과 어떤 기대로,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심정은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심정 아닙니까? 아무도 듣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힘들어서, 나 혼자 답답해서, 나 혼자 어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혹시 도와주실까 해서 하나님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대꾸도 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은 척하지 않는 분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구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믿을만하고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무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태양과 그림자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여기에 나오는 회전하는 그림자란 아마도 해시계와 같이 막대기를 세워 놓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서쪽으로 길게 그림자가 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그림자는 점점 짧아지겠죠. 정오쯤 되면은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을 겁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가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 그림자는 점점 동쪽으로 길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어둠이 몰려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게다가 새까만 먹구름이라도 몰려오면 밤이라도 된 듯이 깜깜해지고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빛의 근원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빛을 구름이 가리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변하지만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거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기도 하는 일들이 그 그림자가 계속해서 드리고 어느 때는 먹구름이 몰아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속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천지를 덮어도 곧 아침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아무리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광풍이 몰아쳐도 곧 잠잠해지고 태양이 그 의연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듯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구름도 바람도 막을 수 없는 분임을 잊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먹구름이 끼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음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갖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This is an irony, isn't it? 이거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달라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에 이 좋은 은사를 어떤 학자는 지혜라고 보고요, 일리가 있죠. 1장 2절에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학자들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이든 예수 그리스도이든 아니면 성령님이든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 더 낫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환난 중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어둠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는 일이 없고
우리가 때를 쓰고 힘들어한다고 그 뜻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우리를 무정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버티면 그냥 팔을 끌어서라도 가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시는 그러한 그 독재자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에 우리를 향한 그 선한 의도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에 어떤 학자들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래도 불확실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랑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격화시킨 그 입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하지 않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무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그 선하실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한결같고 흔들림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한결같은 분이고 틀림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자주 묵상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마다 이 사실을 느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울고 있는 과부를 보거나 아니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우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지켜주시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